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앞에 있는 것처럼 초를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하나씩 초를 밝히게 됩니다. 그 의미는 우리 마음에 불을 하나씩 켜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불빛으로 내 마음을 살피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 로마 황제와 헤롯 왕의 앞자에서 신음하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맨 처음 복음서를 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곧 기다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시대는 가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도래한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오시리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를 오실 그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림에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힘들고 피곤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인스턴트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입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5분 이상을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주머니, 밥을 좀 주십시오. 언제 나오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손짓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만 무엇인가를 내가 얻은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거지요. 커피 자동 판매기 참 편리합니다. 종이컵에 커피가 고이는 그 몇 분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아니, 몇 초죠. 그것을 참지 못해서 들어가 있는 내 손을 만나곤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행길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최고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빨리빨리, 또 하나는 싸요싸요라는 단어가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서 하루하루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왠지 무언가를 손에 잡고 일을 해야만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진정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무엇인가를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기다림 속에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르게 되면 절대로 감지하지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소망이 그 속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큰 아들 녀석을 데리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에겐 딸이 맡겨졌지요. 딸을 옆에서 잘 보고 있는데 연신 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언제 와? 연신 저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엄마가 금방 온다고 전화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면서 생각나면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가리키면서 큰 바늘이 이렇게 반바퀴를 돌면 엄마가 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저하고 놀아줍니다. 그러면서 내 딸 아이의 눈은 연신 그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요.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하고 노는 것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30분 후면 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하는 그 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있는 이 문제, 이 기다림의 문제, 현실적인 기다림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궁극적인 존재의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요, 이 책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를 의미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허함과 의미 없는 찌꺼림에 대한 부분을 아주 탁월하게 기술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적할 시골길에 한 그루의 앙상한 나무만이 서 있는 언덕 밑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방랑자가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기다렸는데 지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런지 고도가 딱히 어떤 인물인가도 그들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미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일념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도 질문도 하고요, 뒤바뀌도 하고요, 욕도 하고 장난도 치고 춤도 춥니다.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또다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나도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도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보면 G-O-D-O-T라는 말입니다. G-O-D-O-T, 고도. 이 G-O-D, 앞에 G-O-D, 하나님과 굉장한 연관성 있는 단어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 않는 신 앞에서 느끼는 적나라한 권태와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부분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현대인 앞에서는 시간의 흐름도 공간의 이동도 아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 무슨 지향성이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삶의 지향점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 지향점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삶의 지향점, 삶의 목표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기다림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무의미하게 고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을 지낸다라는 것은 의미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이고 내 삶의 목표점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각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의미 없이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사모님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글을 이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잘 나오던 여 집사님이 교회를 쉬겠다고 한다는 말을 구역장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신혼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가정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어머니를 모시다 병원에서 몇 달을 수발하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2주가 지나서 혼자서 신방을 갔습니다. 다른 때에 같지 않게 무표정한 얼굴로 마지못해 말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자기를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말로 위로를 했지만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모님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의 글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는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이 잘 안 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급기야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요, 분명한 기다림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힘인 이 기다림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에 대신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힐링 타임,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질문도 하고 대받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춤도 춥니다. 의미 없는 시간들을 지내게 됩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다림이 사라진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인터넷이 들어와 있고, 스마트폰이 들어와 있고, 쇼핑이 들어와 있고, TV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시간을 죽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죽이기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인생의 허무주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있지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옆집 아이가 자전거를 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전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자전거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에 가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아버지, 옆집에 자전거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도 꼭 자전거가 필요하니까 이 자전거를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 자전거를 사려면 목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시골에 그러한 목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그것을 사줄 수 없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벼농사가 다 마치고 나면 그 벼를 팔아서 자전거를 사주겠다. 아니면 송아지가 나면 송아지를 팔아서 사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인 저는 그 아버지의 말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노원을 바라보면서 이 벼이삭이 빨리빨리 익기를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벼이삭이 빨리 나야, 빨리 익어야 소출이 되어서 팔아서 자전거를 사지 않겠습니까? 속구를요 뜯어다가도 열심히 소에게 먹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빨리 아이를 배워야, 그리고 송아지를 낳아야 자전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속구를 뜯어다 준 기억이 납니다. 며칠이 지나서요 자전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내일 아침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자전거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토록 기다리면서 얻은 이 자전거는 과연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쇳덩어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전거 속에요 엄청나게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이야기들이, 제 삶의 이야기들이 자전거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추억도 있고요, 아버지의 사랑도 담겨져 있고요, 제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저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진지하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다가왔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허락이 떨어지면 카드를 가지면 됩니다. 카드를 갖다가 긁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릴 것 없이 간편하고 빠르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쇳덩어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현관에도 2개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잘 모셔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샀을 때요, 그 자전거가 얼마나 좋았던지 열심히 그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자전거가 한쪽에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이사할 때도 그 자전거를 열심히 가져왔습니다만 타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전거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제가 그것을 보니까 녹이 슬어서 더 이상 탈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자전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고장나거나 실증나면 버리는 것 그 이상이 아닙니다. 또 필요하면 카드를 갖고 또 긁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더 크고 더 짙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지요. 더욱더 소중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기다림이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다림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온통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한 아리마다 사람 요셉,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다.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결 예식을 베푼 예루살렘의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은요,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평생토록, 그의 인생이 다하는 그 평생토록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자기 판에 알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감격의 찬송인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생도록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을 내 팔에 안았을 때 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한번 그 사람을 본 것으로 삶의 의미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닌 거예요. 온통 기다림 중에 만남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안겨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곳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그 마음은 바로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이런 정성 어린 마음들,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 끝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의 시작은 기다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복음이란 말의 의미가 간절한 승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날아든 승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승리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이 날아온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닦고 예비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의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 인기 짱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인기를 볼 때에 편안하고자 했으면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길을 닦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다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기 예수님께서 대림하시는 그 대림절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집중했습니다. 곧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마음껏 그분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현재는 오실 주님에 의해서 규정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진배가 없습니다.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오시나니라는 이 오신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형.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막연한 미래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추측 가능한 것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반드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품는 말입니다. 오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근처를 보게 되면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길들을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잘 놓아진 길을 자동차를 타고 잘 지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잘 닦여진 길에 내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 이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일상에 대한 부분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처럼 허리를 굽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닦는 그 사람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군림하려는 왕궁의 임금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대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요, 늘 밝고 행복한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아기 예수님께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얼굴빛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곳으로 걸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이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 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닦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은 전도의 길이요,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대림절 첫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이 대림초를 밝혀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 같이, 예루살렘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기다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삶에서 길을 닦는 세례 요한처럼 오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만들고 길을 닦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 세상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천사의 음성을 함께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림초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 속에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